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오니 친히 우리 주님께서 입을 벌리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큰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예수 행복 축제 했던 것처럼 새 가족을 초청했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한 10분 정도 어르신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경로당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 경로당의 총무 어르신이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폭포수처럼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장장 30분 동안.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듣고 올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줄 만한 말씀을 하시면 들을 수 있겠는데 하는 말씀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왕년에 나는 유명한 정치인과 친했다. 10억 정도 내가 왕년에 굴려봤다. 내가 종로바닥에서 주목 좀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들어줄 수 있겠어요. 왕년에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유명한 정치인과 친했는데 목사님은요? 나는 수십억 굴러봤는데 목사님은요? 왕년에 주목 좀 썼는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끝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요. 그러시면서 자기는 의리가 많고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 김씨네요. 무슨 김이에요? 본관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광산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놀라시면서 나도 광산김이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물으셨어요. 황열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는 네, 길영을 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학렬이 2학년 낮은 손잡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 분이 그 순간부터 순한 양이 되셨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실 거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에헴 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시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못했어요. 본인이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하셨으니까 2학년 높은 할아버지 뻘 앞에서 자랑을 하려니까 잘 안 됐던가 봅니다. 동양에서는 서열이 참 중요하죠.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말이 자주 들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서열로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서열이 무시되면 은근히 기분 나빠요.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잖아요. 식당에 수저를 놓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학번, 입사 연도, 시험 기수, 근무 연수, 직급 따라서 서열 문화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체 부위도 서열이 있다라고 봤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배꼽 위의 신체 부위가 배꼽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보다 서열이 높죠. 그래서 얼굴을 씻을 때는 오른손을, 신발의 끈을 맬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리를 앉을 때도 서열이 중요하죠. 높은 분은 안쪽 중앙 자리에 위치합니다. 차를 탈 때도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죠. 길을 걸을 때도 높은 사람은 정중앙에 앞쪽에 행합니다. 서열 의식이 순기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구성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 갈등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 서열 문화가 상호 존중 문화의 걸림돌이 되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나 민주적인 조직이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여러분, 이런 서열이 저 천국에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어린이 주일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물었어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서열이 가장 높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물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에 물었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란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세를 내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세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는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었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 그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1년에 반세겔 냈는데 이 반세겔은 노동자가 이틀 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원 내외 정도 되겠죠. 성전세 징수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내니? 이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안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 베드로의 목과 함께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세를 성실하게 납부했거든요. 당연히 성전세 잘 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성전세를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성전세를 안 내는 사람, 분명히 천국에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연히 S석에 앉아서 평안히 공연을 보죠. 천국에도 그와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될 텐데 제자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런 생각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는 누구라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면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나이도 어린 것이, 인생 경험도 없는 철부지들이 상석에 앉아서 어른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영어 성경 NIV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로 변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성인된 자가 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한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생물학적으로 시계 바늘을 되돌려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크냐?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열상 그런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큰 자가 따로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전생애를 두 가지 문구로 설명합니다. 낮아지고 높아지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대요.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얼마나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설이 아니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죠. 작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뭔가 얻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얻어먹을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돈 써야 합니다. 신경 써줘야 돼요. 귀찮은 존재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좀 이렇게 시달리셨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지갑이 그 지갑에 있는 돈이 나갔죠. 자녀들, 손주들이 내 자식, 내 혈육이니까 이쁘지. 다른 집 아이라면 귀찮아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여러분 집에 하루만 있어 보세요. 참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한테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돈 많은 부자가 여러분에게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먼저 만날까요? 아니면 돈 많은 부자를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누구 먼저 만나시겠어요? 어린아이부터 만나신다고요? 양심에 손 얹고 말씀해 보셔요. 저는 부자한테 먼저 신방 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노하고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이 많아서 너무나도 바쁘신데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아이를 보내고자 했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오니까 제자들이 싹 자리를 피해 줍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의 얼굴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처세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만날 때, 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라는 거지요. 곧 어버이날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자식들을 주님처럼 맞아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주님처럼 대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영접해 줘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주님 만나듯이 영접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선지자와 의인들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영접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목사와 장로들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고, 집사와 권사를 주님처럼 영접하면은 집사와 권사가 받을 그 상을 천국에서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성도가 받을 상을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 그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은 결단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은 주님 대면하듯이 서로 영접하고 서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서로 주님처럼 그분을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죠. 야곱이 원수 같았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말하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당신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하시죠. 당신 얼굴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요?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자입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한문으로 실족 하면은 그 실자가 뭐 잘못된 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족은 발족자인데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즉 실족게 한다는 것은 남에게 오해를 줘서 잘못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합니까? 그것도 믿는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6절부터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작은 자, 소자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고요, 작은 자, 소자를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미크론이란 누군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이나 어린 신자가 미크론이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이 미크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미크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크론들을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 혹시 나 때문에 믿음의 길에 벗어난 사람이 없는가? 예수님과 축제 때 여러분 새가족들 교회로 모셔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믿는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교회 떠났다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크론,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교회 성장합니다. 일부러 나가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미크론,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만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부흥회 강사인 박남규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가야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가야교회가 분란이 참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0명이나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가야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 번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많은 교인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장이 안 되었죠. 인근 지역의 교회 주변에 목사님이 전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작은 자, 미크론들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이 뭐예요? 아낙네가 한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짐승들의 힘을 빌려 돌리는 맷돌이에요.
실족게 하는 자가 이 맷돌에 목을 감고 바다에 빠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가장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하십니까? 나는 내가 가장 신앙적으로 옳고, 내가 가장 고상하고, 내가 가장 결점이 적고 장점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남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점이 많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여서 상대방을 보면서 이리저리 코치해주고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자 미크론을 실족게 말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있는가? 내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남을 유혹하고 남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실족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랐느냐? 내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내려고 나를 따르느냐? 남을 전도하고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작은 자 하나라도 넘어뜨리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라.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남을 실족게 하는 일을 가감하게 잘려버려라. 손과 발이 범죄하고 실족게 하면은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큰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미크론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본문 10절에 나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작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이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작은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지킬 때 우리는 하늘의 천사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가정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잘 섬기고 양육해 갈 때 우리는 교회 천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장애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는 이 사회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누가 큰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 작은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정말로 누가 큰 자인지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성삼위 하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느님의 본성이 원래 낮추시는 분들이십니다.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낮추셔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결국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낮추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 병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고 급기야 그분이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조차 없는 영으로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시며 성부와 성자의 뜻을 받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지만은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가장 닮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죠. 천국에서 큰 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죠. 여기에 연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천국에서 누가 서열이 높은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음과 똑같습니다. 누가 더 월급 많이 받지?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누가 더 권력이 센가? 누가 더 이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서열 의식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한 겸손한 자들이 대접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은 지상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일 뿐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자신을 낮추는 성도뿐이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서열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이 뭐예요? 닮은 꼴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천국을 닮은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인가? 교회 안에 누가 영향력이 있나?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는가? 이런 물음이 교회 안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능상의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열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천국에서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 미크론들에게 실족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린아이와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주님처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주님처럼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